오늘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23쪽입니다. 21쪽부터 23쪽 23페이지에 피시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지경을 넓혀줄 줄 믿습니다. 일본산 잉어는요 어항에서는 수족관에서는 5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연못에다 옮겨놓으면은 5cm, 8cm짜리가 25cm까지 큰대요. 좀 더 큰 연못으로 가게 되면은 4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서양 한복판에 갖다 놓으면 얼마까지 자라는지 아세요? 2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게 경계를 넓힐수록 일본산 잉어 같은 경우는 더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지경이 넓어질수록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계를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줄 때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베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 복의 복을 더하사 연구를 했고요. 오늘은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야베스가 얘기한 지경에 대한 본문 연구가 필요한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야베스가 말하는 지경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경. 야베스가 말하는 지경은 뭘 말하는 걸까요? 땅을 얘기합니다. 땅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농사 지을 때나 목축할 때나 농사 지을 때 농경 문화에서는 부한 사람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을 몇 필지 가지고 있느냐, 몇 마지기 가지고 있느냐. 그 땅에서 우리 같은 경우 백석, 천석지기, 만석지기 뭐 이렇게 한 것이 땅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원칙적으로 원래 문자적인 의미로는 지경은 땅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종종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칠 지경이다. 이런 말을. 죽을 지경이다. 또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지경이라는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제 땅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나 너무 좁은 너무 좁고 답답하고 뭐 있는 게 너무 좁고 답답해가지고 미칠 지경이다, 막 답답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지경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우리 야베스도 가진 게 없었어요. 환경이 불우했어요. 미칠 지경이었어요. 환장할 지경이었어요. 너무 답답한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때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아마도 믿건대 확신건대 하나님께서 땅도 그에게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땅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지경은 똑같은 지경의 의미 중에 뭐냐면 경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계. 그래서 땅에 우리가 이제 뭐 논 같은 경우도 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경 딱딱 몇 필지다, 마지기다, 이 땅을 지경을 정하기도 하는데 경계는 구분을 가늠하는 가름선을 의미합니다. 어디까지 경계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 구분을 가늠하는 가름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뭐냐요? 그 가름선 그 구분을 넓혀주라는 것이죠. 세 번째, 넓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풍성하게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뭐한다? 증진시키는 것. 넓히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넓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넓게 되라는 거예요. 번성하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넓히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땅을 넓혀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 존귀한 자인데 여러분 땅만 많다고 존귀한 자예요? 땅 부자들 여러분 좋은 소리 듣습니까? 칭찬받아요? 존경받아요? 네. 부자가 별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세도가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샘하고 시기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많은 형제 중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경 가지고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경을 땅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땅이라는 것보다는 영향력의 확장이다. 따라합니다.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이다.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 야베스는 뭐 돈만 많아서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도 땅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래서 이 많은 이 형제들보다 존귀하고 존경받았던 그런 인물로 쓰임받았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의 지경의 특징을 보면은 한번 우리 잠깐 읽어보면은, 점원이 가게 주인에게 아저씨를 위해서 가게 한번 깔끔하게 꾸며보고 싶은데 아저씨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을 때 허튼 소리 말고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하라고 면박을 줄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청소할게요 그러는데 주인이 싫어해요? 앞마당 청소할게요, 깨끗이 단장할게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혹은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제가 뭐 도울 일 없어요? 라고 묻는데 저리 비키라고 짜증낼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으니 좀 더 많은 기회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해 주시며 은총에 은총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일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셔서 저 일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할게요, 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못했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것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것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기쁘게 응답해 주시고 은총에 은총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 지경은 땅 부자, 재산, 땅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그런 재산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지경이 넓어야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장사라는 누구와 관계를 해요? 단골이 많아지는 것, 교사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학생을 가르치는 것. 이 목사로서 영향력이 뭐예요? 여러 번 만나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에게 영향,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라고 뭐 기도해도 무방하겠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얘기할 때 뭐 땅덩어리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관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결국 우리 기독교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사람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지경이 확장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재산이 아니다. 두 번째, 지경은 돈이 아니라 뭐예요?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경은 나 자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것이다. 다시 크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경은 여러분, 내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지경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원하시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방법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봤더니 제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서가지고 지금 뭐 대함께 또 담임 목사를 하고 이렇게 있었을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저 시골에서 만석동이라고 하는 그 면소재지와 조그만 시골에 살았습니다. 시골에 살았는데 아버지 따라서 이제 시내로 나왔다가 아버지 목회한다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중2 때 서울 올라온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생각 해보는데, 내가 아직도 고향에 살았으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향 어디에요? 옆 사람이 가르쳐 주세요. 고향 어디에요? 서울 토백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저 해남에 산다든지, 저 완도에 산다든지, 저 어디 뭐 섬에 산다든지, 그랬으면은 지금 이만큼 됐겠어요?
하나님께 나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끌어 서울로 올라오게 하시고, 뭐예요, 거기는? 거기 뭐예요? 이끌어 주셔가지고, 서울까지 와서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게 하시고, 또 이 일 저 일 또 다른 일 해보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학 공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대학교 가서 전도사 시작해가지고, 또 대학교에서 유년부, 이거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경이 확장,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1청, 2청 하고 이제 어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게 하시고 또 다른 사역도 하게 하시고 또 강의도 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도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맡기는, 하나님의 지도에 맡기는 거예요. 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경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고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지경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경은 안락함이 아니라 뭐예요?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지경이 넓어지려면 안락함 여기만 있어가지고 지경이 넓어져요? 아니죠.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다섯 번째 지경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즉 무한한 것이다. 무한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무한하게 넓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넓혀줄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지경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지경을 말할 때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오해, 첫 번째 우리가 깨트려야 될 오해, 그랬던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읽습니다. 시작.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 책임 하나님께 다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다 맡긴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원치 않으셔요.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 아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놓고 일을 하면서 나 최선을 다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 상사가 좋아해요? 그래 수고했다 애썼다 하면서 뭐 보너스를 주고 칭찬을 해줘요? 승진을 시켜줘요?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다?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보면 주님께서는 오해를 우리가 바로잡았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당신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열매 맺는 생산성에서 하나님 관심 갖고 하나님 체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보면 여러분 하나 가지고 10 만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를 칭찬했어요. 10골을 차지하게 했어요. 하나 가지고 5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 주님이 칭찬했어요? 안 칭찬했어요? 칭찬이 없어요. 하나 가지고 5 만든 사람은 칭찬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것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셔요. 여러분 칭찬받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내가 주께 더 많이 드리고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 애써서 더 바치고 힘써서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우리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깨트려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신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숫자 별로 신경 안 쓰십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하나님 숫자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영적인 것만 신경 쓰셔요? 네? 어떻습니까? 이거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 없을 것이다. 관심 없다. 우리 그냥 몇 명만 이만큼 됐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교인들의 성장 지향적이면서도 불구하고 종종 들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전도를 복잡하게 전도하냐고. 예배드리기 복잡한데 주차하기 복잡한데 뭘 전도하냐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환장하게 있는 건 뭐냐면요, 전도주일 때 이제 전도주일 때 한 400명에서 500명, 어떤 때는 600명 정도 한 주간 이렇게 더 오잖아요. 더 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모인 수 더하기 600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복잡하니까 안 오는 분들이. 그때 한 200명 돼, 진짜로. 진짜로요. 전도주일 때 기존 성도가 150에서 200명 동안 안 나와요. 분명히 새로운 사람의 카운트가 딱딱딱 됐는데 그만큼 플러스. 보면 우리 지역 전사님, 교구 전사님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안 나온대. 옆 사람 보고 회개합시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숫자에 관심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뭐에도 관심을 가져요? 양도 관심을 가지셔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질과 양을 모두 갖추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에서는 우리의 삶의 질도 원하시고요, 양도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용도 원하시고 형식도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조금 맺기를 원하세요?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표식이 뭐예요? 열매가 많은 거예요. 삶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열매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성경의 기자는 사람의 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더라. 뭐 이렇게 정확히 사람 수를 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대충 모였더라, 많이 먹었더라, 대충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카운트를 했다는 거예요. 카운트를 해가지고 수를 세워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질도 원하시지만 양도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어떤 일을 할 때, 지경을 넓힐 때 두려움이 생겨. 그럴 때 뭔 오해를 하냐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때로 염려가 생겨, 걱정이 생겨요.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나의 감정이에요. 두려움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불안하다 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가 그거 하는 것도 오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는 그 측정기가 아니에요. 측정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보면 다시 이렇게 주님께서는 고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틀린 말이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두려움에 부딪힐 때에도 당신과 함께 하신다. 내가 염려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되게 염려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이 본문 여호수아 1장에서 3번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 또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걱정하지도 않는데 괜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는데 또 새로운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지요? 떨려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움에 부딪혀요. 염려도 있고 불안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두려움보다 커요?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커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읽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농부가 친구를 만나러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참 오랜만이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자네 그동안 바빠가지고 이제 뭐 못 만났다 핑계를 대니까 자네 이번에 뭘 심었나? 옥수수 심었나? 농부가 얘기해요. 가뭄이 올까봐 걱정돼가지고 옥수수 안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자를 심었나? 아이, 감자 심으면 벌레가 생길까 봐서. 그럼 뭘 심었나? 그냥 안전하게 그냥 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야지 열매를 얻는 거예요. 지경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추구하고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지경에 대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원리를 붙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의 안락지대, 안전지대를 뚫고 나와야 된다. 여러분,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합니까?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내 편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전지대, 안락지대 여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안전지대를 뚫고 나와야 돼요. 그냥 소파에만 누워있고 그냥 침대에만 누워있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떨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만, 내 식구만, 내 자녀만, 내 새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도 확장시키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대양 6대 흩어져 서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EU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의 대통령, 좋은 대통령 나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한계를 넓히라는 거예요. 안락지대를 넘어서서 확장시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맑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 하셔요? 노를 바라시고. 모세는 나는 못해요. 나는 몰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입이 어눌해요. 모세가 정말 말을 못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세는 애굽에서 모든 학술을 배워 학문과 언어가 뛰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못해요. 나는 입술이 어눌해요. 뭐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자로서의 삶, 어떤 그런 삶, 또 목동에서의 어떤 삶, 그걸 떨쳐버리고 싫은 거예요. 가서 민족을 구원하라는 거기에 다가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만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돼요. 나의 안락지대를 넘어서야 돼요. 한번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경계선에 서 있는 적들을 물리쳐야 된다. 새로운 일을 확장시키고 잘 시키려고 할 때,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경계선에 있는 적들이 있어요. 그 적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의 두려움, 불안, 열등감, 시간이 없다,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못한다, 뭐 그런 거, 무지하다, 열등감, 남과 비교가 안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적들이 있어요. 그 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3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쪼른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열등감, 비교의식, 못한다, 할 수 없다. 그 적이 누구의 적이냐면은 아낙 자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그 적들도 적들이지만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나의 또 열등감, 비교의식, 불안함,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적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을 물리친 사람의 고백을 들어봐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경계선에서는 적들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 시간이 없다, 해본 적 없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잘 모르는 사람인데 부딪혀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무지, 열등감, 비교의식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 있고 하나님 몫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넘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넘어가는데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할 것이 있어요. 또 요단강도 넘어가야 돼요. 진격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가장 큰 것이고 기도가 가장 권세 있는 것이지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이 사울이 다윗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이 뭐냐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의 키가 이마 293cm, 2m 93cm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크겠죠. 제가 183인데 머리가 2개, 3개는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m가 더 있는 거예요. 1m가 돼, 저보다. 그런 장대한 자가 나와가지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례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조석간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올라갔다가 쫄아가지고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쫄아가지고 내려오고 골리앗을 볼 때마다 한번 해보자고 올라가고 골리앗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쫄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나서요?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쪼매만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려요. 그 이후 다윗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걸 훈련받은 백성들이 칭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자기 안락지대 그냥 양치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넘어서지 못한 다윗 상상할 수 있어요? 다윗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 어려운 프로젝트도 그 어려운 일들도 나의 사업도 나의 건강도 여러분 우리 구역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지경을 넘어서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스텝 더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기는 하나님 참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40여 년 동안 교회 중심으로 또 선교하면서 일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상고등학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상고등 허락해 주셔서 영상교회에 가서 우리가 운영도 참여하고 또 학원 선교도 감당하고 할렐루야. 지역 선교도 지역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여기였어요. 우리가 넘어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도 있어요. 걱정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경이에요. 땅이에요. 더 큰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대한교회가
대학교는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5대양 6대주에서 지금도 여러분들 선교하고 후원한 교회들이 7개, 8개가 지어지고 있어요. 또 지을 교회들을 물색하고 있어요. 서너 개를. 지경을 넓히면서 나아가는 몰라 은혜가 우리 대한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우리 탈북자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세터민들. 하나님 이 자리를 탈북자들이 담고 싶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 라줄, 가나다 라줄 탈북자들이 세터민들이 다 안고 싶대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지경을 넘어서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땅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영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야베스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땅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향력을 넓혀주셨어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